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그것이 비전을 찾아 사명을 찾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게 일꾼이다 하는 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꾼들의 터잡기 기초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도 교회를 한번 접었기 때문에 이제 대강은 하는데 건물을 짓는 과정을 보니까 대강 재정을 준비한다라든지 또 본인의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그 다음에는 교회 건물의 용도라든지 크기라든지를 기획하는 단계, 그 다음에 우리는 한 10년 이상 걸렸습니다만은 땅을 준비하는 거, 그죠? 그러면서 건축주, 건축 설계사, 또 건축 사무소, 감리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 또 거기에 맞는 감리사를 준비해야 되고, 또 기초공사, 토목공사, 본건물공사, 인테리어공사, 또 마무리공사, 또 준공검사, 또 뭐가 있죠? 화재에 대한 소방검사,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정이 쉬운 게 아니던데, 근데 중요한 거는 터잡기인데요. 여기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에 대해서는요, 우리들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지요. 이게 교회의 터고 일꾼들의 기초 터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걸 보면 반석 위에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서 이 말씀과 신앙에 선순환이 되는 사람,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은 듣기는 듣고 줄기긴 줄기되 순종과 체험이 없이 선순환이 없는 사람, 이걸 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꾼 되기 전에 또 목회자 되기 전에 과연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한가? 또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전하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게 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터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그 다음부터는 신앙과 믿음이 바르게 되는데요. 저도 요즘 회개를 많이 하는 게 간구하는 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를 전하는 데 질려버렸어요. 이제 보여주는 그 전도가 돼야 되는데 저부터 부족하니까 안타깝고 좀 속상하지요. 자, 이 터를 닦는다는 거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터예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정확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지요.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는 뭐냐면, 천주교는 베드로라는 사람의 신앙이라는 개인적인 특성을 하고, 개신교에서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신앙 고백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자, 여기 보면 성경 보면 무슨 되는 데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게 마음이 편한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가리라. 그럼 헷갈리지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이나 북한 지역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님을 시인하거나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은 천당 간단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고 고백을 해도 그 행위로 천당 간다는 게 아니라 구주로 믿는 열매가 따라오지 않고 최소한도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믿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 반응이 나오는 그 구원받은 열매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얘기는 성도로 말하면 굉장히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목회자로 말하면 대형교회를 이루고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유일하신 경배받는 하나님을 뺏는 것은 영적인 도둑질이 되는 것처럼, 이게 목회를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말씀의 원리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사나 또 섬김이나 사랑이나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섬기라고 준 것이지 이게 자랑하거나 뽐내라 준 게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는 은사검사질하고 뭐 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은사는 섬기면 확인이 되는 것들이고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해지는 것은 섬긴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돼 있지 절대 높이거나 자기를 교만하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심각한 말이 있어요.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게 그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거나 믿음의 그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무너진 게 아니라 이것은 구원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자,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죠? 그런데 다시 고린도전서 3장을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좀 잘 몰랐던 성경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0절부터 11절은 기초와 터다는 얘기인데 12절, 13절, 15절을 보면은 12절부터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석에 졌냐 모래에 졌냐에서 물로 시험하는 유혹과 미혹 속에 넘어진 것은 구원 문제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받는 거지만은 이 공적이라든지 나무나 풀이나 잎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은 상급과 멸류관을 받지만 없으면은 천당은 가는데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명만 간신히 유지한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럽지 못한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기에 좀 애매하고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물시험이라는 것은 유혹과 미혹적인 시험을 얘기하고요. 불시험은 고난과 핍박을 얘기하는데요. 교회사를 연구해 볼 때 물시험의 교회가 더 약했어요? 불시험의 교회가 더 약했어요? 뭔 말인가 몰라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가 물시험에 더 무너져 버렸어요? 불시험에 무너져 버렸어요? 물시험을 하면 교회 숫자는 늘어요. 성직자도 늘어요. 그죠? 종교 귀족화 현상이 생겨버려요. 근데 구원 받는 무리가 엄청 실제로 줄어듭니다. 근데 불시험이면 어때? 교인은 줄어요. 지하로 들어가요. 성직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과 고통이 다 많아요. 그런데 교인이라는 이름이 가진 사람은 대부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이 좀 은혜가 되거나 깨달아지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단이요 그럴 마음이 생기나요? 제 신학 칼라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43년 목회했지만 신학은 제가 정통이 바르다는 검증을 여러 번 받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 일꾼들이면 어떻게 돼요? 천당도 넉넉하게 들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속자로 상속도 받고 멸류관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기초가 흔들려서 기초가 깨져서 천국 가는지 마는지 이게 흔들릴 정도가 된다면 또 천국을 간신히 턱걸이에도 들어가도 이게 불 속에서 얻은 것처럼 상급과 멸류관을 얻고 간신히 천국에 갔다는 거. 여러분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서 조금 부유하게 잘 사는 게 좋아요? 미국이나 영국 가서 거지로 사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지옥과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때요?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서인데요. 베드로전서.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한 10몇 개 해놨더니 베드로후서 1장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1절인데요. 2절부터 봐야 더 정확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소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로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의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회를 형제회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섭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생한 자 언제든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너에게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어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는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가되 구원은 받되 상속자로서의 권한도 없고 상급도 없고 기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성경이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그죠? 하나님의 덕을 이루고 하늘나라의 그 인격에 맞는 성화를 이루고 거로 이루면은 10절에 보면 실족하지 않는 신앙이 되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실족한 침례 요한한테. 침례 요한이 왜 실족했지요? 청춘을 바쳐 주님을 사랑했고, 그죠? 목숨 걸고 선교사의 사명을 다했는데도 예수님이 안 와보시잖아요. 그래서 교인 중에 훌륭한 교인들은 목사가 저 신방조 안 와도 시험 안 드는 교인이에요. 시험 들었어가지고 자기 젊음과 청춘을 바쳐 목숨을 바친 예수님한테 당신이 메시아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물어보는 정도니까 이 실조가 시험 들은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 메시아인데 너 왜 그래? 한번 따져볼래? 내가 메시아가 긴 거 아닌가? 이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메시아인 걸 아는 걸 아니까. 그러고 뭐라 그래요? 오직 메시아가 하는 사역만 얘기해요. 소경이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죠? 메시아 사역만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하박국도 하나님한테 실족했어요. 시편 14년 아삽도 보면 실족했어요. 욥도 실족했어요. 요나는 실족한 게 아니라 대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면서 물시험과 불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정도 신앙이 되면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족하지 않는 신앙이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고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간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알려는 욕심이 너무 없어요. 설교가 조금만 하고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어려운데 석사과정, 석사 하는 사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어떻게 공부하느냐고. 우리가 예수를 알기에 대가를 너무 안 치르잖아요. 헌신도 봉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니까는요. 이게 미스테리 그러는데,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비밀이라는 뜻인데요. 원래로 보면 비밀이 아니에요. 어느 한정 동안만 비밀이다가, 영이 어둡고 답답한 사람한테 비밀이다가, 영이 맑아지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 어느 때가 되면 밝혀주는 게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는 뭐냐?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게 영어 미스테리지만 그냥 영원히 비밀이에요. 알 사람만 하는 비밀. 이게 성경은 미스테리가 아니고 미스테리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미스테리야. 그럼 자기가 영원히 미스테리인 거지. 미스테리온이 되면 지금 어느 분이 10년 만에 15년 만에 내 설교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미스테리였지, 내 설교가. 근데 이제 미스테리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아시아 7개도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일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아는 거, 내 신앙 고백이 건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지, 분명히 중생했는지, 또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이 뭐냐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정성인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정성인지.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정성을 들여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에 정성을 들여요? 속으로 말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적이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게 금과 은과 보석에 투자를 해요. 안 보여지는 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종목기도하는 마음, 영적으로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맺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금과 은과 보석이냐고요. 근데 이것을 올 때 이게 불로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을 붙여봐야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이게 나머지 풀인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나무, 풀도 집도 나무는 더디 타요. 풀은 금방 타버리고 불을 대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투가 책망하는 말투, 혼내키는 말투 같아 미안해요. 여러분 고생을 참 많이 하셨겠어. 성질나고 짜증나고 화딱지나고 속 터지고. 근데 이제 그냥 내가 우리 엄마를 닮아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시고 저 노력을 할게요. 저도 혼내키는 거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죠. 제가 무슨 자격 여러분 혼내키고 책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목회자는 설교하는 박사관이가 여기 있다면 설교 듣는 박사관 집사도 또 앉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저한테 책망할 때 많다는 것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젊은이들에게, 버나드 쇼가 한 말인가요? 젊은이들에게 젊음을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김혜란 권사님, 지금 김혜란 권사님에게 20대를 주면 잘 쓰겠어, 못 쓰겠어? 못 써? 놔줘. 나는 어떡한 거래요. 지금 나한테 20대의 그 젊음을 주면 정말 잘 믿을 텐데. 지금 내가 20대 전도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하면 지금보다는 잘할 텐데. 근데 20대들이 지금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지겨운 젊음, 청춘. 이상하게 어려서 젊어서는 시간이 안 가, 24시간이. 시간 죽이기가 사명이에요. 나이가 먹으니까 지금은 하루가 일주일처럼, 아니지, 말이 거꾸로 했네. 일주일 하루처럼 가요. 어른들 말이 맞아요. 40대가 되면 40kg, 50대는 50kg, 60대는 60kg. 나는 64kg로 가. 우리가 예수 믿은 게 복이고, 일꾼들에게 복이고, 상속자인 게 복이고, 하나님의 선한 게 복이고, 우리 교회가 신학이 순수하고 인격과 성품이 다 순수한 분들입니다. 저도 모난 부분이 있고 이러면 짜증나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 마음은 순수한 거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들도 순수하고 교회 사랑하고 저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는 서로 복 받을 거예요. 속도 세게 이고 서로 힘들게도 했지만 이런 목사 참고 견딘 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버틴 목사, 우리는 서로 속세기고 힘들게도 했지만 주님 앞에 칭찬과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교회고 부흥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부흥이 아니라 건강한 부흥. 오늘 1월 5일 첫 예배 분위기가 같았어요, 틀렸어요? 다른 때보다? 작년하고 같아요, 틀려요? 예배 분위기가. 말 못하는 분한테 막 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막 설교하다가 문둥이라고 했더니 문둥이 협회에서 막 전화가 왔더래. 문둥이라고 해서 기분 나쁜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조심하려고 그래요. 한센시병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진짜 문둥이가 회개하고 치료받아서 문둥이한테 시험 안 받아야 돼. 나보고 병신하면 시험 안 드는데 병신 뭐 병신하면 난리나, 죽이려고 난리나요. 병신 뭐 병신하면 나 병신이요. 그러면 병신 아니에요. 미안해, 괜히 했어요, 이런 소리. 자, 그러면서 기초가 기본이 예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한데 검거한 그 보수로 집을 짓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집 짓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볼래요? 우리는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지만 밭에 농사를 짓는 농부 같은 사람이고 집을 짓는 건축자 같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실래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을 뭐 집지를 접어온 거는 많은 경우 없지만 집을 질 때 어떤 자재를 쓰느냐 또 평당 얼마를 잡느냐에 따라서 집의 수준이 같아요, 틀려요? 집을 안 접어서 모르시는구나. 뭐 예를 들어 말하면 평당 100만 원짜리 줘주세요 그러면 대주간처럼 집을 지어야 돼요. 평당 100만 원 정도면. 지금 평당 얼마 정도 지어야 괜찮을까요? 한 500만 원 드려야 괜찮은 집 나와요? 송경영 집사님? 송경영 집사님은 500만 원짜리 밭, 200만 원짜리 밭 주로? 100만 원짜리 밭?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헌금하고 뭐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예배 생활, 나의 기도 생활, 나의 헌금 생활, 나의 모든 신앙 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거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 가면 내 하늘나라의 터가 되고 하늘나라의 건축자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바르게 사랑하고 예수를 바르게 담고 예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우리 나도 모르게 자아실현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이용하게도 되고
제가 회개하면서 보니까 참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은 상처라든지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명예와 영광 얻지 못한 것을 보상받으려는 마음이라든지 대리만족이라든지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내 안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급이 없어요. 불에 타버리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물에 흘러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정말로 순수한 믿음으로 한 거,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한 거, 순수한 말씀으로 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도 그만큼 귀하다는 거. 또 불 속에서 얻은 구원 같은 구원이 아니라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죠? 상과 멸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도 꿈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꾼들의 이제 상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또 일꾼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이 세상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 세상의 신령한 복과 함께 육신의 복이 따라온다라든지 하늘의 영광과 존귀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게 보상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실래요? 일꾼들의 자세일 수도 있고 일꾼들의 상급일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시작. 사람이 마땅 의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나 판단받는 것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 소식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 이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제 그리스도 일꾼으로 상급을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심판이라든지 무서운 하나님의 얘기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건강에도 안 좋을 확률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심리적으로 병이 들거나 정신과적 병이 들면 반드시 뭐랑 연결되면 나 지옥 갈 거라는 것이 공황장애 원인이 돼요. 심판받을 거라는 것이 불안의 요인이 돼요. 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은 기독교를 안 좋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평균적으로 정신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교회를 오기도 하고 와서 이게 제대로 복음 속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판단에, 그리고 한번 나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마는 교회에서 이게 그 칭찬과 의로와 격려가 많아요. 비난과 심판과 판단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어때요? 다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있고 다 중심은 그런 중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잘한 걸 잘했다고 잘 안 하고 문제점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내 입장에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뭘 하면 의축이 돼요. 눈치가 배요. 나중에는 지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주의 일을 하려면은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자유하는 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나도 나를 다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의식과 영의 부분은. 근데 내가 남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인디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남의 신발을 신고서 10km, 20km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이 걸음걸이를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는 쉽게 이런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바울의 평생에 보면 얼마나 많은 비난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전대받고 깜보고,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처럼 예수님이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경험한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12제자보다 더 확실하고 깊은 만남을 가졌는데도 보이는 증거가 없고 나타나는 증거가 없으니까 사도권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인 나는 사도로 도배질을 해요. 사도바 편지를 보면. 아니, 다른 사람보다 바울이 더 그래요. 열등감이 있는 것처럼, 거기 어떤 한이 맺힌 것처럼 바울 사도는, 함께 사도된 바울은, 그죠? 왜? 변명하느라고. 그러니까 나도 회개할 일이고
우리 모두가 회개할 일이 뭐냐면 이제는 격려해야 하는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발언 실명제를 우리가 한번 행하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다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어. 나도 가끔 한 기억이 나. 내 자신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앞으로는 발언 실명제. 누가 말했냐? 말한 게 사실이냐? 앞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실명제. 어느 게 그걸 했더니 비난이 싹 줄어들더래요. 이 말은 나도 회개할 일, 여러분 회개할, 한국교회가 회개할 일이에요. 실제로 LA에 가면요, 90% 이상 교회가 싸운 게 아니라 분쟁한 게 아니라 재판까지 갔어요. 세상 재판까지. 한국교회 70에서 80%가 분열하고 싸우고 나중에는 교회가 찢어지고 하는 경우가 이게 교회사하고 한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연구를 해보면.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사단이가 얼마나 그렇게 만드는지 몰라요. 영혼을. 우리들 가만히 보세요. 긍정적인 말은 5명, 10명한테 가는데 부정적인 말은 100명한테 가버리는 사단이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나 자신도 격려하고 의로하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나 자신도 사람의 판단과 비판에 자유할 수 있는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못지는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 소식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뭐가 되냐? 칭찬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은 내 잘못을 보고 내 문제점을 보는데 선수인데 사람들이 어디로 두냐? 그 사람의 애로사항, 그 사람의 깊은 마음, 그 사람의 아픈 마음, 그 사람의 피눈물, 그 사람이 버텨낸 그 기특하고 그 아름다운 마음, 그걸 인내하고 견디기 어떻게 흘렸는지 그거는 못 보고 안 보는 경향이 있고 문제점만 나타난 것만 지적하고 보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일꾼들은 우선 그런 사람이 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런 판단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비밀이 있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예.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일꾼이 되면 충성의 마음이 되게 되세요. 충성이 뭐냐? 맡겨진 일에 목숨을 거는 의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신비한 체험이나 뭐 간증을 만들어내란 말은 아니로되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하면 기도다운 기도에 간증과 비밀이 있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중복 기도를 많이 하고 중복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사람의 영혼을 파악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자동으로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헌금이나 뭐 헌신이나 뭐든지 충성하고 헌신하면 헌금의 비밀, 선교의 비밀, 용서의 비밀, 사랑의 비밀,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미스테리지만 해본 사람은 미스테리온. 때가 되면 그 비밀이 드러나고 의미가 깨달아지는 그 미스테리냐 미스테리온이냐가 달라지게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기회를 주어졌을 때 또 목장 모임 때 이것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 그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만 한번 마칠 테니까요. 지금 지루한 마음이 들어온 분이 5분이 계시는데 빨리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7절,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도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은즉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볼로대로 바울대로 베드로대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나중엔 폐가 갈렸어요. 왜 폐가 갈리냐면 우리 교회도 뭐 폐까지는 안 갈렸는데 박 목사 영성이나 설교 스타일이 잘 맞는 분이 있고 전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나 영성이 맞는 분이 있고 황어철 목사님이나 김명진 목사 설교 스타일이 맞는 분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목사님은 사과라 좋고
전 목사님은 배라 좋고, 황 목사님은 감이라 좋고, 또 김 목사님은 또 뭐 있어, 과일? 네? 과일이라 좋고. 이렇게 가장 건강한 거지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누가 좋으면 누가 싫어지는 안티 현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참 어린애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실제로 영성으로 깊은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했어요. 바울이 눈이 심심하고 말이 둔하고 모든 예문은 딸렸지만 굉장한 영성의 깊이와 말씀의 깊이가 있었거든요. 저는 가끔 이철수 목사 설교 들을 때마다 이게 영성이 있구나. 영에는 열릴 줄 알았으면 속 터지겠다. 저게 반복을 이면한 얘기지. 저거 어떻게 설교를 하고 설교도 하나. 그렇지만 저는 은혜를 받아요. 그 이철수 목사님이 제 친구들 소개했더니 안 듣더라고. 가고 난데 저 사람 목사 어떻게 한대야. 막 답답하다 이거지요. 근데 아볼로는요, 굉장히 알렉산더 출신이라 말도 잘하고요, 유식하고요, 굉장히 성경도 탁월하고요, 말 표현도 좋고요, 굉장히 이게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하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 하나가 달라요. 영적 깊이가 달라요. 폐가 막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문제 아니야. 너희들이 영적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충성스럽고 바른 믿음의 사람이면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문제는 뭐냐? 그들은 각자 일한 대로 사명대로 일하고 상급받지만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이 영광받아야 되고 그분만이 다지 우리는 동역자고 일꾼일 뿐이다. 농사 짓는 농부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할 거 별로 하는 일 없다. 우리는 5% 10%도 안 한다. 90% 95% 하나님 일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자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인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겸손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지옥까지 한 거 천국 간 것만도 감사하고요. 나는 축복 없어도 하늘나라 상급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제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축복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 빼고 감사할 것 빼고 없는데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주님은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상 받을 것도 많고 면류관 받을 것도 많고 막 해석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슬피면 이리 갈잖아요. 나는 하나님 일한 것도 없고 나는 축복받을 것도 없고 상급받을 것도 없고 그렇게 돼요. 겸손해지게 온유해지게 내 죄에 직면하고 저는 은혜에 직면하니까. 그런데 하늘나라 갔더니 막 엄청난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벗어서 던진다는 말 던진다. 버릇없이 주님께 던질까? 왜 나는 지옥 강한 것도 감사한데 천국 온 것도 한데 이걸 나한테 왜 세워주냐고. 이게 정상적인 상급과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어려서 엄마 아빠 들어오면 손 봐요? 얼굴 봐요? 네? 애들이 어려서 엄마 아빠 오면은 손 봐요? 얼굴 봐요? 왜? 먹을 거. 근데 크면은 어디 봐요? 얼굴 보지요. 힘들지 않았나? 피곤하지 않으셨나? 그죠? 시편에도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하기를 젖대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은 것 같다. 젖대지 않은 아이는 누가 엄마예요? 젖만 잘 나오면 엄마예요.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젖가슴이 커서 젖약이 차고 넘치면 다 엄마예요. 근데 젖대 나이는 어때요? 젖이 크고 안 크고 젖이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예요. 내 맺은 관계가 엄마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젖 먹는 아이가 되면은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갔고 주님이 날 연단 훈련을 시켜서 정말로 복받은 사람처럼 침례 요한처럼 나사로처럼 마르야처럼 마르다처럼 아삽처럼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나를 하나님이 싫어한다, 미워한다, 나를 상대 안 한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자리가 한다. 젖을 먹는 신앙이 되면, 근데 젖된 신앙이 되면 마리아 마르다 실족 앉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순교자의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그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 먹는 신앙이 돼 보세요. 예수 믿다가도 병이 안 낫는다. 집이 가난하고 힘드는데 불교 믿었더니 막 병이 낫고 불교 믿었더니 막 부자가 되고 그런다면 엄마 바꿀 마음 들어 안 들어? 들지요. 근데 아무리 예수를 믿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심해도 남녀호랭개기로 가거나 신천지에 가거나 이단에 가면 복을 주고 뭘 준다고 해도 엄마를 알기 때문에 엄마의 맺은 게 있기 때문에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기복주의나 성공주의나 이것을 그 자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의 반석 위에다 신앙의 바른 고백 위에다가 얼마나 금과 은과 보석 속에다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계속해서 물과 불이 와야 알아요. 그 컴퓨터도 들어가면 그냥 뭐 한번 잘못 누르면 이상한 여자 확 나와버려. 나오면 나는 지울 줄 모르는 컴퓨터를 확 꺼버려. 누가 보면 얼마나 오해하겠어. 그리고 나는 나보다 우리 5살, 7살 먹은 손녀딸들이 스마트폰을 더 잘 다뤄. 난 이것들이 날 좋아해서 오는 줄 알았더니 스마트폰 하는 재미로 오는 것 같아 요새 보니까. 오면은 큰 애 손을 붙잡고 할아버지 서재실에 가재. 나는 서재실이 은혜롭고 영적인 감동이 있어 그런 줄 알았더니 서재실에서 컴퓨터 하고 싶고 스마트폰 하고 싶고 요새 하는데 난 순진해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물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 불쌍한 거야. 옛날보다 살기는 좋아졌고 여러분들 굉장히 모든 게 편리하고 좋아졌지만 우리 어려서는요 끼껏해야 우리 또래 밑 없네 하기야 내가 늙었네 여기서는. 끼껏해야 빨간 책이 있었어. 그지? 정 집사님 정승원 집사님 빨간 책 없었어요? 우리 시대 나왔구나. 그럼 검은 책이 있었구나. 우리 때는 저기 빨간 책 그 기껏해야 저기 미군 부대에서 나온 거 있잖아. 뭐라고 묻지 마. 피자로 시작하는 거에서 피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지금 보세요. 애들 뭐 스마트폰 컴퓨터로 얼마나 미혹과 유혹이 심한가. 그러니까 시대가 정보는 많은데 그죠? 이게 그 어떤 SNS를 통한 그 쾌락은 많은데 하나님과 대화가 막히고 사람과 대화가 막히는 시대잖아요. 여러분은 행복한 시대 아니고 불행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넉넉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리가 뭐지요? 믿는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얘기하는데요. 왜 빠르란 얘기요? 더러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마지막 마무리와 마칠게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 옷 단장하고 화장하는데 마음 써요. 시간 써요. 마음을 다스리고 영혼을 다스리고 오늘 스케줄 성령의 임재가 기름 함께 하라고 그쪽에 더 마음을 써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둘 다 모두에 바빠서 그게 정답이긴 해줘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사람, 속에 숨은 사람, 속사람 여기다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요. 화장하고 옷 입고. 나는 내 친구 중에서 친구 겸 후배 중에서 사모님 한 분 있는데 뭐 이대 출신이기도 하고 뭐 이대라도 미안해요 그냥. 이대 출신이기도 하고 사모를 안 할 사람이요. 탤런트보다 이뻐요. 우아한데 불쌍해. 보면은 잘 때는 제일 늦게 자. 왜냐하면 화장하는 걸 지운 것을 안 보여주려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 왜 이 여자는 화장 안 하는 생얼은 절대로 안 보여줘. 우리 집사람은 자유야. 밤에 잘 때도 자유, 아침에 일어나 자유고. 저는 어느 게 부흥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녁에 왔던 그 집사가 맞는데 새벽에는 아닌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다르지요? 저녁에 왔던 그 집사하고 새벽에 온 집사가 달라도 너무 달라. 나중에 물어봤더니 새벽에는 쌩얼이고요. 저녁에는 분장하고 환장하고 했지요.
자, 보시라고요. 우리들이 얼마나 영혼 관리를, 마음 관리를 하는데 시간과 마음을 쓰냐는 거예요. 예문은 관리하고 옷은 관리하면서, 그죠? 더 하면 여자 장로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말 들을까도 그만 마치겠습니다. 결론냅시다.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 성도로 끝나지 말고 일꾼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죠? 털을 바르게 잡고, 반석 위에다가, 신앙 고백 위에다가 기초를 바르게 잡고,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불과 물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되면서 하늘나라 들어가되 넉넉히 들어가고 넉넉히 상급을 받을지언정 불 속에서 얻은 불쌍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화가 몇 개 떠오르지만은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의원장님들, 부장님들, 교사님들, 성가대원들, 중창단들, 방송실 수없이 많은 헌신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늘의 상급과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지옥 갈래가 천당 갔다는 것만 믿어줘도 내가 사형수로서 특별 사면을 받아서 교도소에 나올 때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지옥 갈래가 천국 사람이 된 거, 천국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업을 받고 상속을 받을 사람이 된 거, 이걸 믿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도 봉사할 때도 정말 신앙 고백이 바르게 된, 그리고 물과 불의 유혹을 이길 만한 영적인 믿음과 신앙 속에서 금과 은걸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서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영성과 신앙 영성을 가지면서 정말로 하늘나라 가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문은 꿈이고 우리가 옷은 꿈이고 보여지는 것에는 정성과 수고를 들이면서 얼마나 마음의 속에 숨은 사람, 속사람에게는 정성과 사랑을 안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것에 투자하고 정성을 들이면서도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고 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참 연약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을 압니다. 순수한 것도 알고 굉장히 순박한 것도 알고 주님을 사랑할 마음도 알지만 절대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화상 입은 자가 거울을 보면 거울을 깨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슬프고 아프고 가슴이 아파도 거울을 보고 아파도 또 수술하고 아파도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해서 최대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든 작품을 회복해서, 명품을 만든 명품을 회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말씀을 준비했고 예화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의 체력도 있고 한계도 있고, 또 내일 저녁부터 하나님 금요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에 8시에 신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바빴고 연초에 바빴고 피곤하고 고단한 건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고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 좀 예배의 고난을 동참할 수 있는, 내 신앙을 위해서 동방박사처럼 먼 길을 찾아올 수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수고와 정성이 있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옥합을 깰 수 있는 정성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